두 번째 인트로덕션, 정말 사도행전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생각해 보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특징을 발견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 정말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가 뭐냐. 오늘날 교회론이 많이 이탈했어요. 교회의 본질을 벗어났어요. 많이 벗어났어요. 성도들이 성도의 신앙생활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들의 이런 사도행전적 신앙생활과는 본질이 많이 이탈되고 있어요. 종교 행위를 마치 신앙생활처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 진짜 뭐냐, 이것을 회복하고 또 우리 교회도 그런 본질을 가까이 접근하고 변화하고 추구하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도행전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사도들의 발자취라기보다 성령의 발자취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가를 보여주는 샘플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2000년째의 그런 성령의 역사가 왜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가? 저는 다시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 성령님이 변질되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생각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이런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에 성령의 역사를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운행하는 삶으로 도전해야 되겠다. 나부터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다시 시작하는 것. 사도행전은 단순하게 사도들의 발자취가 아니라 사도들을 통한 성령의 발자취다. 세 번째로는요, 특징을 제가 세 번째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사도들이 살았던 그 환경이 오늘보다 더 안 좋았어요. 열악했죠. 우리는 지금 팬데믹 때문에 그러지만, 보이지 않는 병균 때문에 그러지만, 그때는 보이는 총칼은 아니에요. 총이 그때는 없었지요. 총이 있었나요? 모르겠네요. 하여튼 칼과 창으로 다 죽이는 그런 시대라고요. 실제적으로 보이는 핍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균들이 우리의 몸에 들어오는 게 실제적인 핍박들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이 목배임을 당하잖아요. 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도 교회는 계속 번져나갔거든요. 불같이 번져나갔거든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환난이나 환경의 핍박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오히려 이런 가운데도 얼마든지 우리는 번영할 수 있다. 번져나갈 수 있다. 복음적인 삶이 확장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환경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다. 성령이 운행하면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특징은요, 아직 저는 사도행전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일단 특징적인 것들을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 지금 교회의 역사는 사도들의 역사가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의 역사가 아니라 그의 역사다. 이겁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이걸 나에게 오늘 적용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눈이 한꺼풀이 열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입니다. 사도들의 역사가 아니라 그의 역사다. His story다. 히스토리는 교회사가가 그런 얘기합니다. 그의 역사다. 겉으로 봐서는요, 왕들, 사람들, 문화, 그런 민족들의 역사같이 역사가 기록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주님이 그 민족들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한 기록이 히스토리다, 이렇게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들의 역사도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His 스토리다. 우리를 통한 누구의 역사요? 그분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의 역사가 아니라 나를 통한 그분의 역사구나. 나를 이 땅에 내보내시고, 그렇죠? 출생. 나를 이 땅에서 이렇게 돌보시고, 섭리. 나를 저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심어주시는 것. 그분의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돌보시고, 보호, 인도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그분의 역사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예요?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1절에서부터 데오빌로요, 이 말은 당시의 로마의 관원입니다.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누가복음이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후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누가라고 하는 의원 누가는 전편과 후편을 썼어요. 그 1절에 나오잖아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은 여러분 복음서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받으시고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신 때까지를 기록했다. 그때 데오빌로 각하여라는 표현을 써요. 각하 엑셀런트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최고위직을 의미하는 겁니다. 각하. 예를 들어서 대통령들한테 각하 그러잖아요.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누가가 불러요. 이것을 가지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가 의원이잖아요. 의원을 뒷받침하고 어쩌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고위 관직의 주치의였을지도 모른다. 아니면은 그로 말미암아 데오빌로로 말미암아 이 로마의 관원으로 말미암아 누가가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많이 입은 자가 누구냐면 누가다. 예수님의 제자 누가다. 그가 사랑하는 데오빌로였기 때문에 그에게 예수에 대해서 꼭 알려주고 싶었다. 비록 그는 로마의 관원이었지만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누구이고 예수가 어떤 일을 했고 예수가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났고 그들 가운데에 어떻게 무슨 말을 남기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는가를 기록했다.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먼저 쓴 글에는 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을 거기까지 기록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지금 서신을 써서 지금 오늘 두 번째 서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오빌로 각하에게 사도행전은 누가가 쓰는, 다시 말하면 누구의 히스토리냐면 누구의 히스토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답할 수가 있어야죠. 누가가 지금 쓰는 누구의 히스토리예요? 이게 이 편이 그의 히스토리다 이 말이에요. His 스토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도행전을 꿰뚫는 우리의 역사를 꿰뚫는 시각이 누가의 시각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시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이다 이 말을 이것을 성경에 기록했을 때는 그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야 돼요. 사람 눈으로 사람 생각으로 환경의 시각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역사를 기록하는 시각이 누구의 시각? 예수님의 시각을 갖고 있어요. 누구의 스토리? 주님의 스토리를 기록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주님의 스토리를 지금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누가가 가지고 있는 역사를 기록하는, 누가는 의사였지만 역사가로 평가를 합니다. 대부분 오늘 이 누가가 쓰는 기록은 가만히 보니까 역사를 기록하는 모든 구성 요소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누가를 의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로 봅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역사가입니다. 역사가가 누구의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의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His story. 자, 그렇다면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히스토리도 사실은 성령이 기록한다면 누구의 스토리로 우리의 역사를 기록할까요? 그의 스토리로 기록할 것이다가 나오는 겁니다. 해답이. 아무개 제 이름을 말하면 최동진의 역사를, 자서전을 언젠가는 기록하게 될 거예요. 제가 죽기 전에. 그렇다면 자서전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누구의 역사가 기록될까요? 주님의 역사가 기록될 거라 이 말이에요. 또 그렇게 기록을 해야 되고 그런 기록이 남겨질 거예요. 제가 어디에서 태어나서 제가 어떻게 어느 학교를 나오고 제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런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어디에서 보내셔서 공부하게 하시고 어떤 과정을 익숙하게 배우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관계 속에서 군사훈련도 받고 이 어떤 환경에서 우리 주님이 파송해서 백령도에 근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근무하고 난 다음에 이놈을 어떻게 쓰시기 위해서 어디다 쳐넣어서 공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놈을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어디에요? 미국까지 보내시고 어디에서 또 쓰시기 위하여 공부하게 하시고 또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복음이 꼭 필요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사실은 우리의 역사가 누구의 역사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주님의 역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의 이름은 빛나다라는 루카스라는 말입니다. 진짜 누가는 자신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기 위해서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도 자기의 이름이 한자도 거기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남기지 않습니다. 사도행전도 한 절도 자기의 이름을 남기지 않습니다. 자기는 지금 없습니다. 여기는 자기 이름이 없습니다. 대상만 데오빌로 카카라는 대상만 나타날 뿐입니다. 자, 여기를 보십시오. 오늘날 정치인들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뭔가 한 자리 하려면 자기의 무슨 글들을 써가지고 뭐를 하냐면 출판 기념회에서 다 아는 사람 모아가지고 후원금도 받아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쓰는 것 보면 자기들의 행적에 대해서 얼마나 미화를 시켜요. 자기가 한국 조금 관련만 되면 그걸 부풀려가지고 자기가 이런 일을 하고 뭐 하고 여러분 요즘 회고록이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보면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은 막 비판하고 저런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것이 합당하고 합법적이고 그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포고령을 선포하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뭐예요? 나라를 지켜냈다라고 이렇게 미화를 시키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역사도 보면은 다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래서 왕조실록 보세요. 전부 다 누구를 미워하면서 쓰는 거지요? 왕들을 미워하면서 왕들이 부정하고 더러운 일들을 행한 건 하나도 기록하지 않아요. 다 뭐 하면은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만 기록해요. 세종대왕도 업적을 남긴 것만 기록해서 세종대왕이 우리 한국 민족의 정말 1호잖아요. 존경하는 인물 1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종대왕이 무슨 병으로 돌아가신지 아시죠?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 기록하기로 하면 이렇게 누추한 분이 사실 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 기록을 다 대부분 미화시키잖아요. 제대로 기록하는 사람 내가 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요즘에 무슨 또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뭐 책을 한 권 냈는데, 뭐 이것에도 말이 많잖아요. 나는 뭐 그런 책에 관심도 없어요. 다 뭐예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를 두둔하고 합리화하고 다 세상 사람들의 역사 기록은 전부 다 중심이 뭐예요? 자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뭐냐?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이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는 것은 나는 세상에서 나서 세상에서 자라서 세상에서 어울리면서 세상적으로 살아간다. 이것을 여러분의 자서전을 통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관점이 지금부터라도 히즈 스토리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삶이 확 달라질 겁니다. 장담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발자취가 지금부터 확 달라집니다. 장담합니다. 여러분의 주어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발자취가 하루하루의 삶이 확 달라집니다. 남을 보는 시각이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이것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강점 중의 강점이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들의 발자취가 아니라 제가 성령의 역사 발자취라 그랬죠.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느냐 하면 주님의 영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그려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만큼은 예수의 영이라 말하고 주의 영이라고 기록해서 성령이란 말 대신에 예수의 영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예수의 발자취를 그려내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어떻게 해요? 예수의 승리를 말해주려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에도 예수가 승리한다. 그런 핍박 가운데도 예수는 죽지 않는다. 흩어지면서도 예수는 계속해서 흩어지며 예수의 몸된 교회가 탄생된다. 이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보다 더 놀라운 교훈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봐요. 그리고 마치 2000년 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오늘 우리도 패러다임 트랜스포밍만 한다면, 생각을 완전히 바꾸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거예요. 조반을 같이 예수님의 자녀들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일터에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번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것처럼 한번 그 문제를 다루고 예수님이 대화하는 것처럼 상대방과 전화도 대화하고 또 그렇게 이웃과도 교제하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발자취가 아니라 주님의 발자취가 여러분의 생애의 발자취에 뚝뚝 남겨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도전 중에 도전인 것입니다. 사실은 누가는 자기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사도행전에 우리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가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자기는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이름은 남겨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런 사람의 이름은 남겨야 된다. 사랑받는 의원 누가다.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 마음속에는 항상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남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좋아도 기뻐도 이렇게 교회를 사랑했노라. 사랑받는 암흑의 누구라고? 하나님의 책에, 여러분 교회의 역사책에, 우리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역사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남기실 거예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이런 의원 누가는 누가 평가했냐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평가하셨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이잖아요. 그때 의원 누가를 그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의 동역자 누가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했지요. 누가는 자기의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한마디 남기지 않았다니까요. 누가 평가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이 그래요.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서에 보니까 나의 동역자 누가? 라고 기록했어요. 누가라는 인물을 누가 평가했냐면 동역자인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나는 나를 제대로 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미화시켜보고 싶은 거예요.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나를 좀 꾸며보고 싶은 그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막 좀 존경도 받고 싶은 모습으로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죠. 그런 게 다 있어요. 네. 우리는 우리를 만약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만한 생각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나? 주님이 이웃 사도 바울의 동역자를 통해서 누가를 어떻게 평가하시나?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동역자 누가?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로마에까지 옥중에 2번씩이나 갇히면서 끝까지 복음을 위해 죽다 옥중사합니다. 순교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쓴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것도 4장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순교합니다. 그때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쓴 글이 나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썼습니다. 누가 평가해요? 저는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평가하시는 누가의 신실한 끝까지 충성하는 그 모습을 성령님이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누가 기록해요? 아니 디모데후서는 누가가 쓴 책이 아니라니까요. 누가는 2권 썼어요. 뭐하고 뭐지요? 누가복음하고 뭐예요? 지금 사도행전이에요. 2권 썼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 이름, 자기가 뭘 하고, 자기가 주님한테 어떻게 충성하고, 자기가 뭐 이 어려운 때 얼마나 봉사하고, 그런 거 쓴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스토리 없어요.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 살았었던 이야기를 당신에게 남겨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예수가 승천한 이후에 어떻게 그분께서 교회들을 세웠는가, 그리고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가도 기록해서 당신께 알려주고 싶어서, 이 말은 전도하기 위해서 당신도 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라고 쓰는 누가는 자기의 스토리를 하나도 기록에 남기지 않는데, 다른 동역자들이 누가가 누구인가 그분의 이 본심을 기록하는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다 떠나요. 감옥에 갇히고 나이가 들고 하니까 다 떠날 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를 남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유언과 같은 이야기지요. 고백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퀴즈예요. 퀴즈. 왜 그런 이야기를 남겼을까요? 왜 누가가 그때 함께 있었을까요? 그 옥중에, 로마 옥중에. 한번 맞춰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왜 누가가 감옥 속에 지금 바울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가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누가만 함께 있었을까요? 왜? 퀴즈라니까요. 못 맞춰도 괜찮아요, 윤장로님. 왜? 누가가 왜 지금 바울 감옥에서 죽어가는데 거기에 있을까요? 1초 땡. 이주영 집사님. 역시 대단하다. 대단해. 바울이 말년에 아팠어요. 감옥에서 돌봐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그때 누가가 의사라고 그랬잖아요. 의사가 바울을 거기에서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멋지지 않아요? 살아도 이렇게 그래서 누가가 어떤 존재라는 걸 성경은
2000년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예수의 삶이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의리 있는 삶이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복음적인 삶이고, 이런 삶이야말로 주님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는 삶이다.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그냥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건강하고 편히 살다가 때 되면 가면 그게 멋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왕이면요, 의미 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멋있는 인간, 저는 도전받았어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오셨잖아요. 그 목사님이 한국에 돌아가서 소천하셨어요. 이제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추억처럼 많이 이렇게, 그 목사님 이런 분이셨다. 어느 분은 또 그 목사님은 또 자기와 경험을 통해서 이런 분이셨다.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하나 느껴지는 게, 나는 어떻게 그들에게, 언젠가 나도 이제 그런 입장이 되잖아요. 어떻게 기억될까? 성도들에게서 나는 어떻게 기억되고, 만약 기록한다면 기록되어질까? 그걸 좀 생각하면서 도전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이 많고 또 돈 때문에 궁해가지고 또 살기도 하고, 또 어느 경우는 권력을 좀 잡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학문적으로 상당히 존경을 받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삶이 우리 주변에 있고, 또 우리도 그런 삶 중에 하나를 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주님의 발자취를 남기는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삶이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역사라고 His story. His story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떤 내용을 기록할까요? 제 도전이 두 번째.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역사가 아니라 교회의 역사도 아니에요. 주님 자신의 역사다 이게요. 주님 자신의 역사다. His story다. 두 번째는, 그럼 주님의 자신의 역사는 무슨 역사냐 이게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역사다. 주님의 역사는 여기 내려오시는 이야기 하지요. 함께 사는 이야기 하지요.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하신 이야기 하지요. 올라가신 이야기 하지요. 왜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계셔도 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갑니까? 이 스토리를 지금 기록하는 건데, 이 스토리의 핵심은 뭡니까? 이것은 구속입니다. 죄사함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씻어서 정결하게 회복시키는 이 일을, 이 역사를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시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복음서는 이 일을 친히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내려오셨잖아요. 육체의 몸을 오셨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심었죠. 십자가에서 피 흘렸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했죠. 그 다음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고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승천, 제자들이 보는 앞에 승천하셨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야, 이놈들아, 너희들 뭘 그렇게 고개가 떨어지게 하늘을 쳐다보냐. 예수님, 우리 주님이 막 올라가셨어. 야, 이놈아,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그러면서 그때 막 정신 차렸어요. 주님이 마지막 한 이야기를 기억하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그대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면서 뭐해서 기도했다고요. 전혀 기도에 힘쓰는데 오순절날이 가까이 오면 성령이 막 불덩이처럼 임하는데 그들의 생애가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이제 주님의 세계가, 성령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부터 퍼져가는가가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역사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역사는 주님의 역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명예를 누려도 구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주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안하지만 땅으로 들어가는 땅의 먼지와 같은 헛되고 헛된 암흑의 역사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발자취에 나타나는 것이야말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도전하는 또 다른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화를 할 때 구속의 역사, 주님의 역사,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라. 여러분, 주님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 주님은 구속의 역사를 쳤던 것입니다. 죄로부터 씻자, 죄로부터 씻고 여인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를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더러운 죄는 씻어버려야 된다.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마. 구속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었던 안전병이 38년 된 환자가 성전 문 앞에서 아니 그 어디죠? 못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누워서 정말 그를 구속하시잖아요. 제가 가져다 주는 38년 된 이스라엘의 죄악 덩어리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그 다음에 걸어나 뜨게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진짜 역사하시는 사람들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가 이어질 것이다 하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은 항상 죄를 용서해주는 역사가 흐르는 것입니다. 죄를 씻어주는 역사가 흐르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무엇을 볼 때 비판하고 정죄하고 등 돌리고 이것은 율법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씻어주고 용서해주고 다시 그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사도들이 했던 그 행전의 역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요, 주님의 구속의 역사요, 성령이 그런 일을 그 속에서 사도 속에서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고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어려운 가운데 섬기면서 구속의 역사가 흐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에서부터 흘러야 돼요. 서로 씻어주고 약한 점을 담당해주고 이게 구속 아닙니까? 여러분, 구속이라는 개념을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만 여러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구원이라는 날마다 씻어주고 날마다 그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 구속이에요. 리뎀티브 히스토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어떻게 구속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우리 리폼드 테올로지에서는 성경의 창세기 1장 1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마지막 절까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타락한 이 세상을 구속하시는가에 대한 스토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속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의 역사는 구속사입니다. 다른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만약 경우에 이스라엘의 역사라면 나는 굳이 한국 역사도 내가 제대로 모르는데 굳이 이스라엘 남은 나라 역사까지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고 또 우리가 사는 미국의 역사 제대로 아는 분이 여기 어디 얼마나 있어요? 미국의 역사도 몇 년 된지 한번 물어볼까요? 어떻게 해서 미국이 시작됐어요? 미국의 정치적인 의회가 언제부터 구성이 되고 했어요? 그 이전부터는요, 원주민들이 어디로부터 와서 이런 역사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알겠어요? 네. 자,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겁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려오시고, 그것 때문에 행하셨고, 그것 때문에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살아나셨고, 그것 때문에 오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도 보면 그가
내려오시고 행하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40일 동안 계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입니다.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왜 구속의 역사라고 예수의 역사를 말하느냐 하면 사도들이 제일 먼저 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령 충만 받고 가서 말한 설교한 내용들을 보면은 핵심은 그 메시지를 이제 앞으로 할 텐데 보면은 구속입니다. 핵심은 구속이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도다. 그분이 누군 줄 아느냐? 구속의 주로 구원의 주로 오셨는데 너희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 네. 그러면서 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계속 막 몰려들면서 말합니다. 막 베드로가 피를 토하듯이 불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불 받아가지고. 네. 얼마나 뜨겁겠냐. 불덩어리가 막 팍 토하는 것까지. 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뭐라고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속이잖아요. 죄를 씻는 거 아니에요. 그리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니 이제부터는 그러한 자에게는 성령이 운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2번씩이나 한 번은 외치니까 막 나도 그러면 예수 믿겠다 세례받는 사람이 5,000명 그 다음에 또 외치니까 또 3,000명 이제는 막 금을 던지는데요. 막 얼마나 많은 고기들이 막 올라오는지 막 던지기만 해도 막 올라오네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요 던지는 그물마다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만선 가득 예루살렘의 불덩어리가 하늘 불이 떨어졌어요. 이것을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라고 말하거든요. 네?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죄를 막 통곡하고 한국도 불덩어리가 떨어지면서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길선주 목사 부흥회 할 때 길선주 목사 그런 그 역사적인 교회사 한국 교회사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불덩이가 떨어져. 어떤 사람은 2시간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흥회는요 일주일씩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목사님 왜 이렇게 길어 설교가. 아유 정신들이 다 세속화돼가지고 일주일간 막 성령이 불받으니까요 이 사람이 막 움직이지도 않아. 밤중 되면 막 기도하면서 불을 지냐 막 어떤 사람들이 벽을 향해서 막 손톱으로 막 벽을 치면서 해가지고 이 벽들에 핏자국이 흥건했다 그랬어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가슴을 치면 어떤 사람의 닭살이 해가지고 닭 잡아먹은 것도 막 호소하고 죄를 치고 그러니까 막 성령이 막 역사하니까요 세상에 초대교회가 막 불이 평양 한복판에서 굴다리 교회에서 그냥 불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내가 제주도 저 제주도까지 내가 복음 전하러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때 제주도 가려면 배 타고 가다 죽기도 하는데 그래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누구? 이기풍 목사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사람이 달라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밋밋하게 그렇게 대충 그렇게 살다 그렇게 슬쩍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가실래요 여러분? 아니면 저와 함께 이제 남은 생에 성령의 이런 불같은 역사, 구속의 역사,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그냥 죄사함이 일어나. 서로 용서해주고 막 서로 부둥켜 안고 죄사함이 막 아무리 무슨 죄를 졌어도 그냥 예수 십자가 보혈로 그냥 흥건하게 적셔서 용서해주고 남편이 뭘 해도 그냥 아내가 뭘 해도 그냥 십자가 보혈로 그냥 풍덩 같이 빠져가지고 그러고 나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가정이 회복되고 그냥 순결이 회복되고 정말 아멘. 그래서 로마의 그
더럽고 추한 우상 숭배하고 막 하면서 음란한 일거리에서 하다 보니까 고위 관직들이 다 그 몹쓸 성병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관직들에게 딱 이 며느리가 올 수가 없어. 그냥 참. 그런데 보니까 이야, 순결을 지키고 목숨을 내놓고 경건한 그 사람들이 굴 속에서 토굴 속에서 아니면 어디에서 그 예배드리고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경건한 자로 세우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여인들을 데려다가 후궁으로 삼고 첩으로 삼고 하면서 여러분, 이 기독교가 토굴 속에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고위 관직으로, 로마의 어디예요? 고위 관직으로 슬슬 파고들기 시작하는데, 이 여인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은, 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은 자기의 남편을 어찌할 수가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의 자식들은 제대로 키운단 말이야. 이놈들을 품에 안고 그냥 정말 이 괴삼, 이 구속의 역사로 이놈들을 키워내니까 얘들이 점점 커서 나중에 귀족들이 형성돼. 그렇죠? 그러지 않겠어요? 귀속의 자녀. 그래서 그들이 뭔가 결정할 단계가 되고 그들이 뭔가 이 로마의 방향을 정해나갈 때 기독교를 핍박하던 자들이 기독교를 액셉트하는 결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32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려 300여 년 동안 그렇게 핍박을 받고 하는데 끈질기게 죄사함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이 정말 이 지하 무덤에서부터 올라서 귀족층까지 올라가면서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런 역사를 저는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의 역사가 내 안에 흘러야 되겠다. 그래야 내 인생도 루카스처럼 빛난다. 비록 내가 내 인생을 나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내지 않지만 우리 주변의 동역자들이 아무개 윤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김장로님, 양권사 이런 분들에 대한 성령님께서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고 기록하실 때가 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구속의 역사를 증거할 때에 우리가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인 사람, 복음적인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음적인 가정 속에 새로운 행전의 역사는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후 사도행전은 이런 복음적인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자들이 모여지는 그러한 공동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강력하게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그러므로 내 삶이 새로운 단계로 트랜스포밍 되는 그러한 교회, 저는 정말 꿈꿉니다. 기대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한 교회, 이제 새롭게 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부터 변화받아야 되겠다. 성령의 도가니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새벽마다 깨어 있으십시오. 새벽 기도가 저는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지금 이렇게 판담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아빠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꼭 교회를 가야만 돼. 그냥 좀 편안하게 좀 하라고 그래요. 딸도 그렇고 사위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하여튼 그렇지 않다.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간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몇몇이 새벽기도 깨어있게 성도들 살리기 위해서라도 내가 살고 성도들이 살아야 주님이 산다. 교회가 산다. 아빠는 그냥 미국 교회는 그렇게 새벽기도 안 해. 그래. 그래서 미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지 않냐 지금. 죽어가고 있다. 오늘도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한다. 두고 봐라. 그리고 내가 이제 언젠가는 죽을 텐데 너희들이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라. 아빠는 평생 복음 전하다가 새벽을 깨우다가 종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이거 하나. 나는 다 이렇게 죽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다 태워버려도 괜찮아요.
내가 한 이 말은 꼭 기억하고 내 사진 앞에 그 밑에다가 이 말 한마디는 기록을 남겨라. 너희들도 정신 차려라. 저와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저는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뭔가 하려면요, 다른 유튜브 다 들으세요. 예.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 나보다 더 설교 잘하는 분들 많아요. 가세요. 예. 가서 좋게 듣고 은혜 받고 그렇게 사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새롭게 변화받고 변화를 여러분과 주가 우리 교회가 새로운 사도행전에 이어가는 성령이 기름 붓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을 데리고 나오세요. 나 혼자만 듣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아멘? 대답이 시원찮아 보니까. 아멘? 진짜요, 진짜. 저는 앞으로 그런 마음으로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새로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놀라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운행하셔서 여러분의 행전이 사도의 행전이